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무거움이 힘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오늘 찬양처럼 구주가 나셨네. 구주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내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고 또 우리의 삶에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어려움, 문제, 또 갈등, 뭔가 모르게 시달리는 것, 눌린 것, 잡힌 것, 오늘 말씀 듣다가 해방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오늘 날씨는 이제 축축하지만은 여러분 마음만은 화창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구주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꿀꿀하던 것, 이제 여러분 그냥 슬프던 것, 우울하던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이고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이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복잡한 사람이 되어져.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쉬워. 인생 살기 쉬워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다가 정신병 걸리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거기에 막 그냥 복잡한 사람은요 그걸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원망하고 막 그냥 미래가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잠이 안 와. 그러면은요 막 이제는 걱정되니까 몸도 마음도 아파 시달려. 그건 단순하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지?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주셨지?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 단순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성탄절이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분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래 지난주에 이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고, 신앙생활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그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단순하면 되어져요. 복잡하게 여러분 막 그냥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기준이 안 맞는다고,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사상이 안 맞는다고, 그게 아니고 단순한.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지 못하게,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불신하며 정복하시고 믿음과 은혜로 충만키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헌신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집을 세워도, 건물을 세워도 기초가 든든하면은 그 건물, 그 집은 든든하죠. 그리고 터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고 기둥이 단단한 기둥으로 어떤 이제 흔들림에도, 어떤 분파에도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세워진다 보면은 그 건물은, 그 집은 든든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복음 가진 중직자, 올바른 선도,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해요. 얼마만큼 속이는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이와 같이 그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이만큼 세워진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발판이 되어지고 기둥 역할을 해서 그 사단에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이래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 중직자분들 그 문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들의 형편을 알잖아요.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그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때 그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그 중직자들 성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7명의 그 중직자들이 딱 세워짐으로써 그런 많은 그런 시련과 환란과 그 문제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이 복음 가지고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중직자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5명, 그럼 형편도 틀리고 그 상황도 틀리고 다 조건도 틀렸던 그 사람들이 5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 중심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때 그 5명의 그 중직자들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중요하게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들이 이 시대를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쓰이게 되었는가? 구격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냥 구격꾼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말뿐인 그런 중직자들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일 겨우 그냥 그것만 하는 그런 중직자니 아들이고 중직자들이 아니고 그들은요 진짜 이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복음이 각인된, 복음이 뿌리 내린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 자유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신 그 기능이나 탤런트나 어떤 경제나 내 삶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쓰일까?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생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 그 작은 일이지만은 작은 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교회로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로마서 16장 그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 저는 우리 교환하기 말고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로 은혜로 누리는 우리 중직자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이에요. 그릇이나 또 이제 그 가구나 건물은 만드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가구를 만들 때, 아니면 집을 만들 때, 아니면 그릇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쓰임새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오늘 우리는요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를 만드느냐.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삶은 그릇인데 누가 나를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를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쓰일 것이냐. 그것은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는데, 망하는데, 우리를 실패하는데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오직 그리고 살아가는데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오직 이제 그런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수준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경험 가지고 이래 너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지성을 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갓난아기와 이제 어른의 청년의 힘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이 우리 갓난아기라 같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수준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어떤 세상 지식에 맞추지 말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에 맞추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안 믿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못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못 믿고, 창조자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걸 못 믿고, 그러니까 늘 자기 기준 가지고 경험 가지고 수준 가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기준을, 내 어떤 생각을 깨서 진짜 그 오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 기준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초자연적으로 초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영생을 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을 주셨죠. 오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을 이제 믿지 않으면은요 기독교가 헛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메시아를 대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혈통을 중요하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건 성경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 그 우선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한 그 혈통 이제 이어받아 태어나셨지만은 이분은요 사람의 씨로 그 죄인이 이제 그 사람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인된 우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좋은 분은 좋은 분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라 얘기해요. 그 4대 성인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석가모니, 그게 불교를 말하죠. 그리고 공자, 유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기독교를 말하고요. 소크라테스, 철학에 그런 영향을 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래 위대한 교육과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이나 과거를 증명할 수 없는 신비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남자가 없이 동정녀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과학적으로도 혼자 와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또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제가 아침에 생각하면서 예수님, 동정녀,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생각하면서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가 사실로 믿으니까 여러분 이제 영상통화 저하게 여기 한국에 내가 여기 지금 있는데 미국의 어떤 아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선도 없고 어떤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핸드폰 보고서 이제 하면은 영상통화가 되어져요. 가끔 목사님들 보면은 손자손녀들하고 이래 영상통화를 넣으면서 네가 이 맛을 아냐 하는데, 글쎄요, 저도 얼마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통화하면서 선도 없어요. 연결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과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도대체 이해 안 되지만은 되어져요. 비교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도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하게 알려졌어요. 어떤 이 과학의 힘 가지고는요, 어떤 세상의 지식의 힘 가지고는, 지식 가지고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 21장 보면은요, 그 사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탄생하죠.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75세 받은 약속이요,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안 되어져요. 그런데 또 100세 때 또 얘기해요. 이것은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래요. 우리 부인은 경수가 끊어진,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사기 13장 1절 25절 보면은 그 마누아라는 그런 제사장의 아내 마누아에게 삼손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손의 이제 어머니가 잉태를 못하고 있는 그때 삼손의 어머니에게 와서 이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28절 보면은 애가 없어서 자기가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봐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지식의 힘, 과학의 힘,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수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씨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사람 그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시게 되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제 신앙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요 이제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십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메시아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의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요 그 사람이나 다른 종교는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 예수의 유일성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또 현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때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는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오직이라는 유일성의 답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또 인생이 문제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노천정에도 찾아가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해봤지만은 그러나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사단이 주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예요. 그 배경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배경은 이제는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인생에 그 사단이 이끌리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문제가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전해도요 가정이 더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은요 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어져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속인 죄도 아니고 남이 사기친 죄도 아니고 이 죄문은 원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죄를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 자기 백성의 그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자는 뜻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중요하죠. 오늘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구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바로 누렸던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진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 현장을 이제 살렸던,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의 그런 모델, 그 일곱명의 렘넌트를 보면은요, 그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못 누리니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창조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이걸 우리가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몇 푼만 있어도요 든든하잖아요. 왜? 있는 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고 싶다 갈 수 있고. 그 여러분이요, 이제 그 없을 때가 문제지만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주머니 있는 만큼 힘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이 배경을 한 주간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우리 이제는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이런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자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내 자신에 묶이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기준에 묶이는 게 아니고, 내 한계에 묶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임마누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창조의 이 능력을, 임마누엘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임마누엘 누렸던 자들의 그분이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져요. 그 오늘도 우리가 내 기준에 묶이지 말고, 내 현실에 내 환경에 묶이지 말고, 그래서 늘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늘 원망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요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오직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얼마만큼 삽니까?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그 문제와 사건에서요, 여러분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누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안 되니까 그냥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내게 무엇이 들려주느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잘못된 각인, 나를 망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뭔가 내 인생에 묶이게 만드는, 내 기준에 묶이게 만드는 내 기준, 각인된 것,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은요 안 되어져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은요 세상 그것 가지고 안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을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 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것이 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요, 이들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니까 이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생각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실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누리니까 이제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이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이 복음 가지고 이 현장을, 시대를 살릴 가장 소중한 교회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일의 기능을 통해서, 내 어떤 탤런트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진짜 이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받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관악이 말기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요, 이제 뭡니까?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이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영접할 때, 여러분 누릴 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그분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인도자가 바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단이 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이끌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창조자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고 증인되어 져서 우리가 교회가 아까 문일대고 영남무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일에 쓰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장로로 세우셨고, 필요하셔서 권사로 세우셨고,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위에서 진짜 나의 삶이 헌신되어져 여기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서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이 시험 문화를 바꾸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쓰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사단의 저주와 재앙에 이제 인도받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요, 임마누엘의 복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그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집중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현장을 살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이 나와 또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쁘게 삽시다 했는데, 여러분 꿀꿀하게 힘들게 어렵게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단순하게 금방 그냥 여러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여러가지 막 그냥 갈등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없는 것 다 금방 끌끌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가지 복잡해서 공상 망상 허상 이런 거 생각 속에서요 여러분 괴로워 잠 못 자지 말고,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권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한 주간 집중으로 누려서 여러분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하고 이제 그 응답 받을 것이 24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제 역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흑암 권세에 묶였던 이제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최고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집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가 살고 이런 현장을 살리는 지역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24시 그리스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